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복음서의 전도 패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설교의 큰 제목은 회당 중심 전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가 구원받을 뿐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나라가 풍전등화입니다. 지금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아요. 만약에 나라가 넘어졌다, 완전히 무너졌다, 그래도 영혼 구원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혼은 구원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나라가 무너져도 영혼들에게 구원을 선포해야 됩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방식, 우리의 방법을 자꾸 사용하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도했던 방식과 패턴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할지 몰라도 저래서 예수 누가 믿겠냐, 저런 거니까 세련되게 가르쳐야지. 세련되게, 그죠? 안토니오 그람시 진지전처럼 공산주의자들 하는 거잖아요. 문화를 장악하고 뭐를 장악하고. 교회가 저도 옛날에 그런 관심이 있었어요. 문화를 일단 딱 장악해야지 예수 믿겠다. 그렇게 됐었더라면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했을 겁니다. 사도들이 그 일을 했었고 예수님이 그 일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을 바꾼다고 그 영혼의 양심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방법대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과 패턴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복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전도 방식과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세 번째, 먼저 누가복음 나누겠습니다. 마태와 마가에 이어서 누가 역시도 예수님의 사역을 회당 중심으로 기록을 해요. 누가복음 4장 14절로 2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지금 누가복음 4장 14절 이하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직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걸 다 이기고 나시고 난 다음에 처음 사역하신 첫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사역을 어디에서 시작하셨냐? 회당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첫 사역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14절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래요.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 다음에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네. 갈릴리에 있는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대요. 친히 그분께서 직접. 그리고 이 곧장 갈릴리 지역 보세요.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도록 광야에 내모시고 그 다음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걸 승리하셨어요. 그게 능력을 얻는 비결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꼭 40일 금식해라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이제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이제부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기록을 읽으셨잖아요. 그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이게 뭐죠? 이게 준비되신 거예요. 언제요? 40일 금식하고 3번의 시험을 이기신 것이 기름 부음을 준비한 겁니다. 주의 성령이 이제 임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15절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칭송을 받았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곧장 어디로 가셨느냐? 16절에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나사렛에 가셔서도 어디부터 가요? 물론 안식일이긴 합니다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회당으로 들어가세요.
물론 안식일에 회당 들어가는 건 예배 드리고 하니까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유대인이 안식일에 회당 가서 예배하는 게 당연한 거지. 예배 들어간 거지. 뭐 그게 뭐 꼭 사역에 뭐가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 맥락이 뭐냐 하면 지금 14절 이하의 내용은 사역의 관점에서 기록이 된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예배하셨더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역의 관점에서 쓴 거예요. 누가가. 그러니까 누가의 관점은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지역의 여러 회당에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 고향까지 가셔서도 회당을 찾으셔서 사역하셨다. 이게 포인트예요. 또 하나 더 16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어떻게 해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여러분 방금 말이 좀 웃기지 않나요? 유대인이 안식일 날 회당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지. 늘 하시던, 항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건데 늘 하시던 대로라는 말을 왜 하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냥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건 습관이라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삶이에요. 근데 누가가 말하기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이렇게 말했다고요. 이 뭘 보여주겠어요? 늘 하시던 대로니까 예수님의 습관이에요.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패턴이에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그냥 예배 드리셨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죠.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시잖아요.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사역을 염두에 두고 습관대로 하신 일이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5절에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라는 사역 패턴을 늘 하시던 대로라는 말로 표현을 바꾼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애초에 처음부터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시작하셨다. 그거를 요게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이. 다음은 누가복음 4장 3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4장 31절 이하의 내용. 예수께서 회당에서 첫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세요. 가버나움으로. 그리고 거기서도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당연하게도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로 34절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의 동네에 내려오시다가 안식일에 가르치셨다. 그럼 동네에서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33절에 바로 나오잖아요. 회당에 그러잖아요. 동네를 가도 우리는 동네를 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누가 갔을 때도 동네에 갔지만 결국에는 사역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회당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나중에 설명을 제가 정리해서 하겠지만 물론 회당만 다니신 건 아니에요. 근데 회당을 중점적으로 다니셨어요. 예수님이. 회당을. 자, 이 구절 후에 4장을 마무리합니다. 그의 마무리가 어디냐면 43장부터 44장이에요. 43장부터 44장 요게 마가복음 1장 38절로 39절 우리가 한번 읽었던 지난주에 읽었던 구절과 병행 구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로 4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맞죠? 누가 역시도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마가도 그렇게 목적을 말했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른 동네라고 표현했지만 모든 동네에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오신 부르심이 예수님이 오신 부르심. 이게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교회도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도 동네들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그냥 아무나 잡고 막 복음 전하는 그건 틀린 거 아니에요. 그것도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으로 뭘 행하셨느냐? 어떤 행동을 보이시고 어떤 움직임을 보이셨느냐? 이겁니다. 그게 아까 읽으셨죠? 44절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자기의 목적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행동하셨느냐? 갈릴리 여러 회당으로 다니셨다. 거기서 복음 전하셨다. 예수님은 자기의 부르심인 전도의 목적을 위해서 회당을 다니셨다. 이게 누가가 말하는 거예요. 회당을 다니셨다. 그 다음에 회당이 나오는 구절이 또 누가복음 6장이거든요. 근데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누가복음 6장인데 이건 마가복음 3장에서 같은 내용 병행 구절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또 누가복음 13장 10절도 있어요. 거기도 그래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안식일도 나오긴 하지만 그 패턴이 뭐냐? 회당을 가셨다. 안식일에도 회당 가셨다. 안식일은 예배 드리러 가셨다 안 그러고 회당에 가셔서 사역하러 가셨다. 그 평일에도 마찬가지겠지. 제가 어떤 주석을 읽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회당이라는 것은 안식일에는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근데 주중에도 우리 수요 예배, 금요 예배처럼 모인대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신앙을 더 돈독하게 하고, 또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쨌든 이 6장 또 13장 역시 예수님의 사역의 배경이 회당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펼쳐봅시다. 요한복음에는요, 회당이라는 언급이 별로 안 나와요. 회당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별로 나오지 않아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구절들이 두 구절 기록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59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회당마다 다 동네 이름이 붙어 있겠죠. 그죠? 여기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왜 생각해보자 그러느냐. 한번 제 생각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먼저 회당을 중심으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죠? 고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구절에서 어떤 말씀이래요? 이 말씀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6장 24절에서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밥 먹고 살 수 있거든요. 정부구원론 같은 거예요. 아이고 한 달에 몇십만 원 주면 우리 살겠습니다. 이런 거지. 분배해서 나눠 먹고 살자.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붙잡자. 이거 황금알을 거의 다 그런 사람들 몰려든 거예요. 왜냐면 오병이어를 경험했으니까. 가만 앉아있어도 밥 주니까.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면서 시작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고 나서 자신들의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예수님을 이제 모시려고 찾아온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이때 어떤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얘기 하시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또는 예수님의 살이 생명의 떡이고 자신의 피가 참된 음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고 또 생명을 부지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거를 말씀하신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무슨 말을 하느냐. 이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약간 관용구처럼 우리 알잖아. 그 말씀 알잖아.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정말 중요한 말씀 있잖아요. 우리 그때 그 가르침 있지? 그 기억나지? 그때 그러면은 그 장소만 얘기해도 그 가르침 뭔지 기억나죠?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가르칠 때 하셨었어.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그 말씀 알잖아.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 있지. 그거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하신 거야.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합니다. 어떤 중요한 얘기를 기억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있어요. 야, 내가 전에 그때 거기서 얘기했던 기억나? 우리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내가 전에 거기서 얘기했던 기억나? 또는 야, 저 장소를 보니까 저기를 보니까 야, 누가 옛날에 그 말을 했던 게 내가 기억난다. 메시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먼저 장소를 떠올리거나 또는 어떤 장소를 보면 어떤 말이나 메시지가 기억이 나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만큼 그 장소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중요하거나 굉장히 나게 인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시답잖은 말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장소며 시간이며 그런 거 별로 기억 안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 가르침이 가버나움에서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의 요지는 뭐냐 하면 사도 요한은 회당을 중심으로도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버나움 회당 딱 생각하면 그때 그거 말씀하셨는데 할 정도로 회당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다. 그만큼 회당이라는 장소가 어떠한 메시지의 기억을 담고 있을 만큼 중요했다. 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8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9절로 21절.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세요.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붙잡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신문을 당하는 겁니다. 신문을 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본의 아니게 본인이 해오신 사역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주십니다. 그게 20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주님은 숨김이 없었다. 나는 항상 대놓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어디서 대놓고 얘기했는지 가르쳐 주시죠.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다.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사람들 앞에 대놓고 얘기했다라고 말할 때 그 배경이 어디래요? 회당과 성전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말씀하세요. 당당하게 숨기지 않고 늘 똑같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당과 성전에서 그 일을 했어요.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소.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대놓고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실 때의 배경이 회당 아니면 성전이었다. 따라서 이 말은 예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의 장소는 언제나 회당이었다. 그렇게 우리 결론 내릴 수 있어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봤어요.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사역의 주된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회당인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패턴이에요, 그게. 예수님은 항상 먼저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항상 회당에서만 사역했느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좀 나눴지만 구분하자면 예수님의 사역은요, 총 한 6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좀 구분을 하자면 6가지 정도. 마가복음 1장, 2장, 6장 이걸 증명해 줍니다. 근데 굳이 다 찾아보지는 않겠어요. 6가지인데요. 제가 순서대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사역 어떻게 하셨느냐? 첫 번째,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가 현재 나누고 있는 주제죠. 회당에서 항상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반응을 했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죽이려고 그러든지, 살리려고 그러든지, 따르든지, 무리가 되든지, 어쨌든 회당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회당에서의 사역은 항상 예수님의 소문으로 이어지고, 소문이 난 후로는 그다음부터 두 번째부터 6가지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또 다른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하신 사역을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 그게 성경에서 많이 확인되죠. 예를 들면 아까 마가복음을 말씀드렸는데 마가복음에서 첫 번째 사역도 아까 누가복음처럼 첫 번째 사역이 역시 회당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사람들이 막 쫓아옵니다. 그럼 예수님이 치유를 하세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소문을 듣고 집으로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병을 고치십니다. 아까 제가 이 두 번째 사람들이 몰려온다 그랬는데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죠. 늦은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거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셔도 예수님께서 집에 계실 때 그 예수님이 진짜 집이 있는지 베드로의 장모의 집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1장, 2장 차이니까 베드로 장모의 집인 것 같아요. 아마 거기서 머무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보시면 소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자, 네 번째는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소문을 듣고 따르는 무리들을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셔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겠습니까? 산상수훈이 그렇죠. 산상수훈도 그렇잖아요. 산상수훈도 사역이시잖아요. 근데 그건 회당이 아니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신 거죠. 또 예수님의 기록을 보시면 저 걸어가시다가 예수님이 배에 앉으셔가지고 다 앉힌 다음에 그죠? 갈릴리
그 해변 주위에서 배 위에 앉으셔가지고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게 뭐예요? 우리가 따르니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6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꼭 회당이 아니라도 마을들 여기저기 곳곳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회당에 대한 이야기는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자,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던지 아니면 회당에서 하신 사역을 보던지 이걸 시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을 반박하시고 대답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이런 일로 주님이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선행되는 중요한 일은 항상 회당에서 삼중사역하시는 일입니다. 항상 회당을 먼저 가셨어요. 이것이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재확인될 수 있는 패턴입니다. 복음사역의 패턴이에요. 이렇게 회당에서 먼저 가르치시고 천국복음 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또 다음 회당으로 가시고 그리고 또 다음 회당에 가서 또 같은 일을 하시고 그리고 회당과 회당 그 간격 사이에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병자를 데리고 오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가르침을 듣기 위해 오고 간격 사이에 그 간격과 간격 사이에 그 간격 사이에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고 그 간격 사이에 주님께서 깨달음을 말씀하시고 산상수도 그 간격 사이에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그 간격 사이에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대는 회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당을 곰곰이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주님께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 패턴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로 넘어가지 않은데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급하기 때문에 급한 불을 꺼야 되겠지만 여러분 참된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고 그 나라가 사는 겁니다. 그냥 나라가 정치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이 답이에요. 부흥이 답이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답이에요. 그밖에 답이 없어요. 지금 급한 불을 껐다? 그 다음은 어떡할래요? 그 다음은 또 내 멋대로 살면 됩니까? 그 다음은 내 멋대로 살아도 돼요? 그게 아니에요. 부흥이 와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이고 개척교회 사람도 별로 없는데 또 이런 얘기 하겠지만 아이고 내 마음이에요. 내 꿈이에요. 왜요? 뭐 꿈꾸는데 돈 드나? 꿈꾸는데 뭐 내가 나쁜 짓 하나? 나 꿈꾼다고요. 그건 내 꿈이에요. 왜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내 꿈이에요. 이 교회가 부흥을 위해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같이 믿으시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이런 말씀들을 깨닫고 알고 여러분도 이 말씀에 의해 사역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목적 보셨죠? 예수님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머리로서 저 하늘에 계시지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어 계셔요 지금. 그러면 예수님께서 몸은 이 머리에서 오는 신호를 받고 움직이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목적과 교회의 목적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목적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소심해요. 나는 뭐 이래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도 연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나가서 할 텐데 모르니까 연구하게 돼요. 나는 그럴 뻔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연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방식이 뭘까? 하나님이 뻔치 좋은 사람만 복음 전하고 뻔치 좋은 사람만 구원받게 하셨는가? 그건 아닐 거다. 나 같은 사람도 복음 전하게 하실 거다. 어떤 방법이 있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롭지 않습니다만 덮여져 있던 새롭게 발견되는 방식들을 사용해서 성경적인 방식을 사용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도움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